안녕하셨어요?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자산이나 이런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쉽게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하는데,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은 그책 제목을 아예 직선적으로 너무 약간 낯뜨겁게 돈이라고 책을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나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 보도세퍼라는 분은 그냥 아예 내놓고 돈이라고 책의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보도세퍼의 부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이 또 돈에 대해서도 부의 레버리지도 되게 좋은 책이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한 이 책은 더 부의 레버리지보다 돈의 쓰임새라든가 돈의 가치, 돈의 신념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책도 되게 좋고, 그런데 이 돈이라는 이 보도 셰퍼의 책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돈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돈이 많으면 부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돈이 많으면 아마 탐심이 많았을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리가 많다. 매스컴에 가끔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리고,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죄를 짓거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갖고 싶지만, 돈이 많으면 저렇게 악해지고 돈이 많으면 안 좋다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돈에 대한 터부시한 경향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많으면 불행하게 될 거야, 돈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될 거야, 돈이 많으면 부정적인 으로 많이 쌓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는 돈이 나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세퍼가 처음에 그 돈에 대해서 들어가기 이 초반에 이 신념을 바꿔야 한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빚을 지는 것은 나의 신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갖고 있어야 될 태도는 굉장히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돈에 대한 편안함. 이분이 또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자기 지갑에 돈을 100만 원이나 더 많게 가지고 있어라. 그 돈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절대 쓰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 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의 그릇이 커지고 돈에 대한 나의 편안함을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내가 돈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좀 편안해지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분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삶이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이처럼 돈이 없는 것은 돈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할 때 쉽게 넘어갈 것도, 돈이 없으면 굉장히 그 돈 때문에 장애물이 많고 내 가치관도 부정적으로 되고 내 삶에 대해서도 경멸하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계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말했듯이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돈이 있다면 내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부정적이라는 그런 의식을, 그런 신념을 버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우리의 신념은 30분 안에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돈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가난하고 누추하고 헐벗고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그 뒷면에 있는 우리의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그 뒤에 숨어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불행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죄악에 빠질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숨어있지 않나, 또 다른 어떤 돈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숨어있지 않나, 이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신념이 꼭 필요하대요. 반드시 변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두 번째는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신념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부자여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쟁취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등에 불이 붙은 걸 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당장 써야 될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 하느라고, 발등에 불을 끄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세워 있어야지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은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이 많이 있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돈이 있다면 나의 개성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또 아이디어도 충분하게 여유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삶의 영역이 다 균형 잡히게 돼요. 의식도 취할 수 있고, 당신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을 구매할 수 있대요. 무엇보다 이 돈이 많으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마음껏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념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반드시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예요. 이 보도세퍼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좋은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곳에 우리가 소득을 안전하게 보장되면서 그 투자한 금액은 손실되지 않고 이익을 남기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투기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묶여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가만히 놔놓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죠.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돈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10분 활용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면서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진정한 투자가는 살 때 소득이 더 생기는 것을 진정한 투자라고 해요. 뭐 집이 부동산이 있었다. 그러면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투자가 아니고 어떤 거를 우리가 샀을 때 그 사는 것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사자마자 뭐 임대 수익이 엄청 넘쳐난다. 그러면 사자마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 보도셔퍼는 현물은 금전의 가치를 뛰어넘는다고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겠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실물인 현물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으로도 뭐 갑자기 금전이 필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융통을 급하게 할 수 있는 금전도 필요하지만 꼭 현물이 필요하다. 현물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를 할 때는 분산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분산을 해야 할까요? 먼저 좀 전에 말했듯이 금전적인 융통할 수 있는 금전적인 현금, 그리고 부동산이나 그런 물건 같이 그런 것들 현물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로 금 같은 거를 산다던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 투자라고 이분은 또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20%라는 투자 방법을 안내해요. 설명하는데 첫 번째 40%는 안전자산에 넣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곳에 40%를 투자하고, 두 번째 40%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해요. 이 두 번째 40%를 장기간 놔두면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20%가 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그 20%로 대박을 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40%와 약간의 위험성 있는 4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실날 염려는 없어요. 대신 대박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진정한 부자란 돈 버는 기계가 내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자가 돈을 벌게 하는 게 진정한 부자예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인 거죠. 그 원금을 손대지 않고 그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첫 번째는 신념을 바꾸고, 두 번째 적절하게 투기와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이 없고 자기만 아는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곧 권한이에요. 돈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나누는데, 이를테면 돈을 나눔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감과 남을 도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또 이 보도세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세상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돌려받게 한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말이죠. 남을 돕지 않고 부자인 경우 이 사람은 그 부가 본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를 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행동하라인데, 이 돈은 내가 필요하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돈이 더 필요해 하다고 돈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책에서는 정기적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는 실수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성공 있고 진정한 삶의 보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정기적으로 실수를 하고 도전을 하는 자에게만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건 진정한 도전과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새로운 것이 아니겠죠. 진정한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타인들은 나를 못하게 잠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영원히 못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제공하는 것이 그 부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열심히 기대 이상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힘쓰는 게 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이 부자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가 꼭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은 없어요. 주식에 대한 교육도 없고 부동산에 대한 교육도 없고 이자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시스템이 사회에는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을 대학교까지도 나왔는데 돈맹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맹을 깨우칠 수 있는, 계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신념을 바꿔라. 두 번째는 적절하게 투자와 투기와 저축을 해라. 세 번째는 행동을 해라. 실수하지 않는 것은 실패다. 나누는 것이 곧 나한테 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다른 이들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맹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몽해라.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